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요절은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뉴스의 말, 유튜브의 말,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들 가운데는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말도 있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가리켜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사람의 낯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앞에서 지혜자의 30가지 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덧붙여진 또 다른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잠언은 이건 역시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정함에 관한 겁니다. 재판할 때 사람의 낯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낯을 보아준다라는 말은 얼굴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외모나 신분, 재산이나 권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부자라고 편들고 권력 있다고 봐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편파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낯을 보고 하는 편파적 판정은 옳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백성의 저주와 미움을 받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기쁨을 얻습니까? 25절입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당장에는 미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무엇과 같습니까? 26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나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옳고 정직한 말, 공정하고 진실한 말을 뜻합니다. 그런 말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옳고 정직한 말을 사랑과 신뢰의 표현인 입맞춤에 비유합니다. 진실한 말은 상대방에게 사랑과 신뢰를 줍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에 앉은 재판관은 아닐지라도 날마다 사람과 일을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말,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말입니다. 지혜자의 두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둘째,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 일을 밭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여기서 밭의 일은 농사와 같은 생업을 가리키고 다스리며라는 말은 일을 정돈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경제적 기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먼저 생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집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을 세우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하느냐입니다. 먼저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을 짓기 전에 밭을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밭에서 수확이 나와야 가족을 먹이고 집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밭을 준비하지 않은 채 집부터 지었다면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여도 오래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집을 먼저 세우고 싶어 합니다. 기초를 닦는 수고는 싫어하고 준비의 과정은 건너뛴 채 결과부터 얻으려 합니다. 성공은 원하지만 준비는 소홀히 합니다. 열매는 기대하지만 씨를 뿌리는 일은 미루려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집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모든 삶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눈앞의 일을 먼저 세우고 신앙을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바쁜 일정을 채우는 데는 열심이지만 정작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나중으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압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기초를 먼저 세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이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야 인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기초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까? 28절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까닭 없이라는 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말로 이웃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입술로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 비뚤어진 동기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음을 알기에 언제나 진실과 책임감으로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복수심을 경계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되갚고 싶어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도 똑같이 아프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공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이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것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셋째,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를 지나며 본즉 지혜자가 어느 날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갔습니다. 당시 포도원은 단순한 농경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며 열매를 맺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보면 그 주인의 삶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은 어땠습니까? 그곳에는 탐스러운 포도송이 대신 가시덤불이 가득했습니다. 땅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포도원을 보호해야 할 돌담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지혜자는 그 포도원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는 단순히 포도원의 상태를 관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구경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게으른 사람의 포도원을 보며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여기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좀 더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누워있자. 문제는 한 번의 긴 잠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작은 미움입니다. 게으름은 대개 노골적인 반항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자기 합리화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책임져야 할 일을 미루며 안일함을 선택한 것이 바로 게으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사람은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쯤 더 쉬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빈궁은 강도처럼 찾아옵니다. 강도의 특징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사실 가난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경우보다 작은 괴로움이 오랫동안 쌓여서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곤핍은 군사처럼 이릅니다. 군사는 무장한 병사를 가리킵니다. 한 번 공격이 오면 쉽게 막아낼 수 없는 강한 힘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삶은 어느 순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그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된 이유는 주인이 무슨 특별한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일부러 포도원을 망가뜨렸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게을러서 돌보아야 할 것을 돌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게으름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 게으름이 결국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보며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게으름은 작은 미움에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강도와 군사처럼 찾아온다. 그러므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신앙의 밭도 꾸준히 돌봐야 합니다. 하루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루 기도를 미루는 것도 작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영혼의 밭에는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자가 들려주는 세 가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낯을 보지 않아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며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살라는 것. 우리가 지혜자가 들려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자가 들려주는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않아야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며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혜자가 들려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